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통점을 얘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금식이랍니다. 금식.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로 어떤 욕까지 했습니까?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소리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딱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금식이랍니다. 이 금식 기도는 이 둘의 공통점인데 이 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열심인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열심이었던지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였다. 그럼 금식 기도라는 건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뭘 끊어요?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서까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 예수님 너희들의 제자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잔치집에 혼인집에 신랑과 같이 있으면 금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면 뭡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은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슬플 때 하는 거랍니다. 애통해야 할 때 하는 거랍니다. 기쁠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금식 기도는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도 어떤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기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또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갈망했던 것들을 또 내어 걸고 주님께 받기도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죠. 나를 부서뜨릴 정도로 나의 그 곡기까지 끊으면서 주님을 드리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집, 이 혼인집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금식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금식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뭘로 하고 계십니까? 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답니다. 붙이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의 그 생이라는 것은 아그나포스, 헬라어의 아그나포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아그나포스의 뜻이 뭐냐면 가공하지 않은 천입니다. 이 가공하지 않은 천의 특징이 뭐냐면 수축이 심해요. 그래서 낡은 옷에 그 생배 조각을 놓고 기우면은, 빨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축이 되면서 옷이 쉽게 더 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임시방편으로 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오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것과 낡은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갖다 끼워 넣어 맞춰봤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건데요. 자, 포도주는 새 것과 오래된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오래된 거. 정말 오래된 게 더 좋은가요? 그래요. 그러면 올해 새로 나온 와인을 하나 딱 사가지고 이거를 또 내 자자손손 물려주면 100년 되고 200년 되면 좋은 포도주가 됩니까? 예? 오래됐으니까 100년, 200년 묵히면 좋은 포도주 될까요? 아닌가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약 10%의 적포도주와 5%의 백포도주만이 1년 숙성이 아닌 5년 이상 숙성했을 때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90%의 포도주는 1년만 숙성해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숙성해봐야 맛있다 없다? 맛이 없답니다. 예.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우리가 포도주를 살 때 어떤 포도주를 삽니까? 뭐 통에 들은 거 사는 거 아니라 병에 들은 거 사죠. 이 병에 들어있을 때는 이미 발효가 다 끝나서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놔둬봐야 맛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어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잠시 제가 얘기 나눴다시피 분명히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90%의 포도주는 묵은 것보다 어떤 포도주가 좋아요? 1년 된 새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정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것을 좋게 못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90%의 포도주는 그냥 1년만 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그냥 오래될수록 좋은 줄 알고 묵혔다가는 더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와인을 만드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양조 시설도 없었고 화학 보존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숙성을 하냐면 포도주는 두 번의 숙성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다가 햇빛에 말려서 당도를 좀 높여서 그 통이나 돌에 놓고 밟아서 포도즙을 만듭니다. 우리 성찬식을 위해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다 으깨죠. 그래서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그걸 넣고 서늘한 곳에 넣었다가 한 1주에서 2주간 놔두면 이게 발효가 돼서 약 12도 도수의 알코올 도수가 있는 새 포도주가 된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차 발효를 끝낸 이 포도주를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아서 2차 발효인 말산 발효를 한답니다. 이 말산 발효를 통해서 포도주 맛이 부드럽고 맛있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효가 되면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말산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탄산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냥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발효를 하면 탄산가스가 다 날아가가지고 이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를 일이 없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꽉 막아 놓습니다.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그 안에 쫙 팽창을 하면서 가죽 부대가 팽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면, 가죽이 낡으면 어떻습니까? 탄력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부풀어 오면서 뻥 하고 터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까지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터져서 버리고 둘 다 못 쓴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1차 발효가 끝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제대로 된 포도주가 돼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새 부대에 넣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을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세상에서 들어온 생각들, 내가 가득 찬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답니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뻥 터져버려서 둘 다 못 쓰게 된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생각,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인, 온전히 주님만을 처음 담을 수 있는 그 상태대로 가져와야, 그곳에 주님을 담아야 온전히 보존된답니다. 새 포도주는 분명히 여기도 성경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어떤 포도주를 타셔요? 좀 익은 포도주,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찾습니다. 그건 뭡니까? 옛날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새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야, 새 포도주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 맛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건 도저히 부드럽게 넘어가지도 않고 맛이 정말 못 봐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좋게 했는데, 옛날 방식이 얼마나 좋은데, 옛날에 얼마나 더 좋았었는데, 옛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왜 바꾸냐?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수를 새 포도주에 넣은 다음에 밀봉을 하고 뭘 기다린다고요? 2차 발효인 말산 발효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풀어 오를 때까지, 새 부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기다리지도 않고 갓 발효된 새 포도주만 맛을 보고, 야, 이거 못 쓰겠어, 옛날 게 더 좋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처음 담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새 부대여야지만 주님을 담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담아야지만 그 담은 사람도 멀쩡하고 주님 말씀도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내 가죽 부대가 낡아서입니다. 다 터져버려서 그 말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나의 가치관조차 세상에서는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가치관이 있고 교회 안과 밖이 틀린 이중적 생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야만이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담은 다음에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부풀어 오르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풀어 오르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담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존껏 갖고 있던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주님을 담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 부대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느끼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 이제 너희나 잘해.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나는 구원받는 거 포기할 테니까 너희나 구원받아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뭘 가지고 못 간다고요? 죄를 가지고 못 갑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담으십시오. 나의 낡은 가죽 부대 버리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도 변화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새 부대인지 낡은 험부대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담아도 변화가 시작되면 그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담았던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미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깨어 일어난 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정병준 청년,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여기 있는 성도분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생업을 통해 올려졌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지난 일주일간의 애환을 아시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예물을 올리는 것이 아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귀중한 예물들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손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 제주교로 모입니다. 권사의 윷놀이가 2월 8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경로대학에서 교수님이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재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 사진이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신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출을 안 해주시면 최후의 방법으로는 핸드폰으로 얼굴을 사진을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예쁘게 안 나옵니다. 잘 가져오시는 게 아주 예쁜 얼굴로. 이번 만드는 거는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쓸 거기 때문에 요즘 예쁘게 손주라든가 아니면은 아들 며느리한테 또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은 좀 더 예쁘고 세련된 모습.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 그 사진보다 지금이 훨씬 예쁘세요. 요즘 최신 스타일로 하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지부 1, 2부 겨울 성경학교가 9일 주일날 오전 9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대학생과 고등학생,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소속 부서장 추천서 한 통, 봉사 부서장 추천서 한 통 이렇게 갖고 오셔서 사무실에 될 수 있으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했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옷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겁나하죠. 우한 그 독감, 폐렴 때문에 한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더디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아멘. 유영환 집사님, 강민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과 과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임문순 권사님께서 25일 하나님을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구호 준비. 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만나보자, 데려오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자, 만나보자, 데려오자. 가장 멋진 교회, 우리 부여교회. 붕하라 음성 들려주셨네. 여기서도 부흥, 저기서도 부흥. 부흥하기 위해 모두 나섰다. 전도합시다, 화이팅! 전도합시다, 화이팅! 우리 교회 부흥 이루어지도록 전도합시다, 화이팅! 전도합시다, 화이팅! 우리 교회 부흥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교회, 우리 부여교회.